이 시간 우리의 눈이 열려서 사도 요한이 증언했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수건을 벗은 깨끗한 눈으로 보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6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조금 전 보았습니다. 은혜의 충만함을 갈망하라. 그 응답은 티도 흠도 없이 우리를 변화시켜 줄 것이다. 우리 안식일에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처럼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 마음속에 요한처럼 그 갈증, 은혜의 부여함을 충만히 누리고 싶은 의의 갈증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응답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모든 결점을, 모든 죄를 고치시는 그분께서 그런 뜻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의의 결과만이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의의 결과를 통해서 초래되어지는 평강, 하늘의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 영과 혼과 몸을 친히 거룩하게, 온전히 거룩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다시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흠없이 점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일전 5장 23절의 말씀이요. 베드로전서 1장 14, 15 이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주제를 다루면서 정말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는 우리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은 거룩함의 한 백성이 탄생될까 봐 너무너무 노심초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는 놀라운 일들을 꾸밀 것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가 인간의 기만한 기이한 계명과 섞여서 새롭게 창조된 진리처럼 보이는 것들이 교회에서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선한 모습들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언약을 통하여 깊이 관찰하지 아니하면 우리를 거룩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 거룩함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내 양인 고로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나도 저를 아는 것은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각각 따라오느니라. 하나 주석을 드리겠습니다. 타인의 음성은, 오늘 주제와 맞춰서 말씀을 드릴게요.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길에서 약화시키는 모든 길이 타인의 음성이에요. 사단은 그런 음성으로 기발한 방법으로 마지막 우리에게 접근해서 거룩한 길에서 이탈되어지는 영혼들을 미혹시키는 그런 일을 꾸밀 것이라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은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와중에도 그것이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은사가, 안악의 은혜가 여러분 눈에 발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에는 정말 옳게 보이지만, 정말 진리처럼 보이지만 잠시 후에는 노선을 이탈하게 되어지고 거룩함과 천국으로 인도하는 노선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음을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성소의 기별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초청을 바라고 있습니다. 거룩한 직분, 거룩한 관계, 거룩한 삶을 우리한테 요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시여, 예수 안에서 장사한 분량으로, 완전한 분량으로
자라나고 싶은 거룩한 목적, 끊임없는 목적이 없이는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장사분량으로 자라야 합니다. 온전해져야 합니다. 이 목적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표대를 두고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거룩함을 이루는데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은 기꺼이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는 그 일에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딴짓하면 불은 장래 떠나가라 라는 선고가 내릴지 모른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서문을요. 슬프게도 많은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신앙이 미달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은 거룩함을 한 번도 잃지 않았습니다. 죄인들의 친구이지만 여전히 죄 있는 채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을 변화시키는 사랑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각성하셔야 됩니다. 천사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답니다. 말씀의 중요한 진리가 우리의 상태를 빨리 깨닫고 위험을 깨닫고 빨리 늦기 전에 깨어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속되면요, 굴복되지 않은 속된 마음이 있으면요, 그 세속의 마음은 빨리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마음을 고쳐먹고 생각을 고쳐먹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좀 분별해서 의로운 제물로 바치면 좋겠다. 이 일은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관한 주석의 말씀 기억나시는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 일이 경험되어질까?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분의 목적이 잃지 않는 방법으로 그분께 경배할 수 있을까? 유일한 답안지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인격을 점령하셔야 한다. 성령께서 우리의 전 조제를 지배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그분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는 거짓 예배자로 판명되어서 성령이 떠나갈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같이 율법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그렇게 되어지면 사슴이 물을 사모하는 것처럼 정말 주를 사랑하여 법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대의 멍에는 법을 지키는 순종의 생애는 쉬워질 것이요, 그 짐은 가벼워질 것이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았어요. 점점 빛나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리요. 시편 1편을 암송했죠. 우리 아이들 아침에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를 사랑하여서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 있으니까 늘 시절을 쫓아서 과실이 주렁주렁 열린다. 그죠? 의인의 길이요, 법을 지키는 의로운 길은 쉬워질 것이다. 가벼워질 것이다. 시련은 옵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시련들은 믿음으로 잘 극복되어지는 사람들은 더 고귀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런 사람들 앞에 영원한 유업은요, 그들의 보증으로 와닿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성경과 정언으로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죄가 무엇인지, 거룩함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잘못되신 것인지 확실하게 표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성경의 진리는 황금실처럼 되어서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원칙이 되셔야 되고, 모든 시험이 올 때 우리를 지키는 호위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씨가 호위병이요. 진리가 마음과 생각이 고정되어서 온 마음으로 믿어진 바 된 사람들은 진리가 그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의 호위병이 될 것이요. 때때로 갈등이 올 때, 성경을 펼칠 때,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노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 지도를 아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빗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성경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오직 한 길, 이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이사야 35장 찬양하시죠? 거룩한 길 다니리 아시죠? 그곳은 죄인들이 걸어갈 수 없어요. 구속함 받은 사람만 걷는 길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한 길이 있습니다. 그걸 온전함에 이르는 길이 있다. 우리는 온전해져야 합니다.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 의미가 뭔가? 오늘 교과 공부했습니다. 죄의 몸을 죽게 하는 것이다. 우리를 평생 육신의 본성의 죄의 남편이 우리를 끌고 다니다가 죄만 잔뜩 짓고 죽는 그 남편에게서 벗어나게 하는 길이 있다. 그것은 십자가의 길인데, 죄의 몸을 우리를 죄짓게 하는 육신의 성향, 본성의 욕구, 정욕, 사단의 앞잡이, 이걸 죽게 하고 죄 짓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정말 벗어나게 하는, 자유롭게 해서 죄를 숨기지 않고 의를 섬겨서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잘 들으세요, 의를 섬겨서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여러분 잘 아시죠?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서 거룩함의 열매가 얻어지면 결국은 영생이라. 죄에서 벗어나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를 섬겨서 거룩함에 이르게 되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지면 영생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바로 날마다 바울처럼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자아 부인의 이 길을 가는 것이 바로 거룩함의 비밀이다. 예수께서 가르친 복음을 딱 집약하면 한 가지래요. 자, 굴복이다.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요, 무아의 사랑의 법칙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실컷 봉사하는데 뺨 때리도 오케이? 사랑의 봉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끝까지 목숨까지 바쳐 살아가는데 저주가 떠나도 변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무아의 사랑, 다른 말로 거룩함, 온전함. 이것이 우리가 거룩함 이르는 비결이다. 예수님처럼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자아가 죽는 그 모범을 따라가면 우리는 거룩해진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거룩함을 확실하게 요구하십니다. 우리 엊그제 말한 것처럼 번제단에 양을 끌고 가면 철저하게 금수해서, 병이 있으면 노, 발이 부러졌으면 노, 눈이 찌그러졌으면 노, 안 돼요. 흠도 점도 없는 온전한 짐승만 희생제물로 받으셨어요.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겉만 보는 게 아니에요. 오장육부를 다 칼로 찢어서 창자까지 다 잘라서 다 똥과 기름을 분리하고 물에 깨끗이 씻어요. 그러고 나서 번제단에 올려놓았어요. 우리 자신을 주님께 철저하게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서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거룩함이 없이는 성경은 말합니다, 예언서는 말합니다,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강도는 야, 운 좋다, 너 천만의 말씀이요. 강도는 거룩함을 받고 죽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아니하면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는 가운데 그런 마음을 버리고 예수의 마음이 가득 찬 사심없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그런 모임에 능력을 계시하신대요. 이 동산교회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심 없는, 계산 없는 예수 안에 존재한 통일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곳에 그분이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대요. 오순절 교회처럼요. 그런 교회에 늦은 비가 내릴 것입니다. 오늘 제가 집에 간증을 들으면서 앞에 계셔서 좀 송구한데 참 복이 드문 분이시다, 그죠?
동산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분 아니셨어요? 그러면 세상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시는지 그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뭘 통해서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때서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의 능력이 되시고 돕는 자이심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누가요? 세상은. 임동산 같더만 진짜 변하더라, 이렇게 되셔야 돼요. 진짜 재림교를 개종하다만 진짜 변하더라, 이 말이 이 말. 이렇게 되었을 때 세상은 그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목적으로 진리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거룩하신 같이 백성들도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게를 요구하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주님께서 확실히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기를 요구하시는데,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분명한 하나님의 메아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분을 공언하고 섬긴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있는 그 죄를, 극복하지 못한 허물들을 그분의 의는 절대로 덮어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의로운 품성의 옷을 입지 않고는 아무도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진리와 일치되어지고 주께서 제시하신 완전한 분량에 도달해야만 한다. 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들어갈 수가 없다 하더래. 이래서 사람들이 곧바른 증언을 싫어합니다. 성경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요리해서 자장가로 들려줘. 자장가로요. 괜찮대. 의인 한 사람도 없대. 이렇게 술 취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 안 취하게 하려고 예내시를 준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똑바로 해석해라. 똑바로 해석해라. 애녹만 그러고 우리는 안 와도 된다? 너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다. 마음의 청결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썩지 않을 영광의 면류관을 한 사람도 받을 수가 없다. 이래서 선지자들이 맨날 돌맞는 거예요. 곧바른 소리 하니까 곧바른요. 네? 명백하잖아요. 엊그제 대화 나누신 분, 몸부림치는 친구 형제예요. 저를 보고 여러 시간 대화를 나누면서 애매모호한 게 없거든요. 예, 노거든요. 그분 표현이요. 야, 진리가 너무나 선명하네요. 선명하네요. 예, 진리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거룩해져야 돼요.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의의 옷을, 아름다운 옷을, 예수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 옷을 입어야만 온 땅에, 어려운 말씀, 셋째 천사의 깃발을 들 수가 있어요. 다시요. 예수의 의의 옷을 입지 않고는 셋째 천사의 깃발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짐승의 표 받지 말라 해놓고 자기도 받고 있는데요. 무슨 말이죠? 비로소 세상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을 지키는 그 사실을 모범적으로 결정적으로 구별해서 보여줄 수 있게 될 거예요. 미리 얘기합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죄가 거쳐지는 것입니다. 어찌 가능합니까? 의를 입으셔야 합니다. 바울은 이 의 옷 입으려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려버렸습니다. 자존심 갖다 치워버렸습니다. 명예 관심이 없습니다. 인정받는 거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그의 목전에는요, 의를 얻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진짜 바울은 의에 줄이고 목말랐습니다. 예수님 연구해 보세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장사 물량으로 키워버렸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바울이 순교장으로 끌려갈 때 너무너무 그를 바라보면서 와, 천사 같다. 천사 같다. 그런 바울을 가리켜서 공고하다고 거짓말 해석합니까? 속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공고하다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는 성령 충만했어요. 육체를 이겼어요. 세상을 승리했어요. 죄를 승리했어요.
거룩함의 아름다움이 율법을 거역한 세상에 아주 대조되어서 본래의 빛을 좀 발해주기를 바란다. 이게 예수 믿는 거야. 이게 혐의밥 먹는 사람의 모습이야. 이게 시골 한 사람 모습이야. 그런 멋진 옷을 입고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식탁은 철저한데 까다로워요. 소화 안 된 거요. 안식일을 열심히 지킨들 거듭나지 않고 지키면 가장 까다로운 율법주의 되어버려요, 여러분. 시골 생활은요, 도피하는 거가 될 것이고요. 우리는 이 의의 옷을 입지 않고서는 세상에 뚜렷한 구별된 모습으로 본래의 빛을 반사할 수가 없다. 저나 한 분이 그러셨어요. 동산에 오니까 정말 가족같이 살아가는 것 같다. 예, 참 저도 그런 모습이 좋아요. 우리 더 발전되십시다. 정말 끝내는 핍박이 올 때 여러분 유무상통할 때가 올 거예요. 유무상통 안 그래요? 그 오기 전에 미리 연습하셔야 돼요. 미리 연습하셔서 정말 공통의 목적 앞에 실현 앞에 똘똘 뭉쳐서요. 대신 주고요. 예? 대신 굶어주고요. 그런 때가 올 거예요. 콩 한쪽 가지고 10사람 나눠 먹을 때가 올 거예요. 혼자 몰래 먹는 것이 아니고요. 끓인 소인처럼 예수님 내 도시락 가져왔어요. 이 다 먹여주세요. 얼마나 순전한 믿음이요 아이가요. 예? 아이 마음속에 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뭐 해였으면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 어린 마음에 이 다 먹여야 되는 도시락이 있니? 예, 여기 있어요. 얼마나 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 여러분, 자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율법을 시인하게 되어진다. 그런데 온 땅에 하나님의 권위가 명백히 제시가 되어지면서 세상에 경고하고 율법으로 돌이키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완수가 되어질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보겠습니다. 거룩함이 뭔가?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까닭은 우리 때문이다? 너희 때문이다? 어떻게 내가 나를 거룩한지 아니? 그것처럼 내가 너희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진리로 너희를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어떻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이 주님께 요구하시는 의무 앞에 진리의 순종 앞에 예수님은 온 마음으로 진리를 순종함으로 거룩해진 것처럼 나도 너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기 원한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명령은 거룩함이요 거룩함, 진리와 일치되는 거예요. 에스겔 9장 4절의 주석 잘 아시죠? 인침 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지적으로 영적으로 진리에 영원히 고정되어서 더 이상 마귀의 시험에 흔들리지 않은 상태를 가리킨다.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창조주께서 우리 아버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모신 약속을 가졌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분 앞에 조금도 죄는 용납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범위가 뭐죠? 육과 영, 몸과 마음 전 존재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자신을 깨끗게 하는 그 일을 너희는 해야 한다. 이 일을 내가 성령으로 해준다는 것입니다. 아까 암송했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함의 주체요, 친히 그분 자신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과 혼과 몸 전체가 거룩하게 만들어져서 흠도 점도 없이 재림하실 때 보존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겠대요. 늦은 비란 이른 비의 상태를 영원히 고정시켜서 더 이상 더럽히지 없게 만들어버리는 게 너집의 성령이에요. 쉽게 말합니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의 경험을 사단 됐나 이제 그만 딱 멈추고 인쳐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처럼 자라는 일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야곱의 환난을 경험할 것입니다. 참 두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 죄인이 있다. 예언의 신의 기회예요, 여러분. 그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다.
여러분, 조문이 뭔가 우리는 잘 아시죠? 네? 얼마나 좁습니까? 자존심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못 걸어가는 길이고요. 좀 살찌면 못 들어갑니까? 단 하나의 죄라도 알고 있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못 들어갈 만큼 좁습니다. 이 문은 회개한 사람, 성령으로 사는 사람만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들 가운데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죄의 임재를 견딜 수가 없기 때문이다. 참고로 에스겔 9장 4절에 누가 인침을 받는가? 누구죠? 이런 모습이에요. 교회의 죄와 세상의 죄를 바라보면서 가슴 치고 우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의 임재를 도무지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죄가 그렇게 싫어지기를 바랍니다. 죄가 너무 싫어져서 다니엘처럼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피로 산 내 하나님의 성전을 절대로 더럽히지 않을 거야, 차라리 나 죽이려면, 그런 사람. 다니엘은 강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애국자였다. 주님께서 그 세 친구를 통해서 일을 하셨어요. 포로로 그 네 사람만 끌려왔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대요. 하늘의 보좌 주위에서 충성을 다 바치고 사랑을 받았지만 반역한 천사들을 주님은 아끼지 않고, 유다세는 아끼지 않고 내어 쫓았습니까? 내어 쫓았어요. 잘 들어보세요. 거룩은 하늘 보좌의 기초이다. 죄는 거룩과 반대이며 그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의 삶 속에 죄가 얼마나 가정스러운 것인가를 보게 되어진다면 죄에 대해 관용하거나 길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생활과 품성 가운데 계획을 이루어낼 것이고 은밀한 과오들은 정복될 것이다. 그대가 하늘의 성도가 되고자 하면 이 땅에서 먼저 성도가 되어야 한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거룩함이요, 거룩함. 거룩함에 실패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친구 모세, 그분을 대면에 대화했던 모세, 여호와의 알현실에 갔다 온 모세, 예수를 그대로 대변했던 모세가 지치고 피곤하여 너무 노쇠하고 완고한 백성들 때문에 잠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놓친 그 모세가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 일에 실패했대요. 들어보세요. 모세 아로나,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한 영고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그들 앞에 나의 거룩한 품성을 나타내는 데 실패했다. 너희는 살아서 못 들어간다. 이곳에서 죽어야 한다. 성경 읽어보시면 의미심장한 말씀이 참 많아요. 미리암을 장례 치르고 여러 날 머물렀더라. 여러분 보세요. 그들의 마음속에 엄청난 가시로 찔렸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이금 당하지 아니하신다. 그 위대한 미리암도 살아서 가나안 땅에 안 데리고 가셨다. 죽게 했다. 그가 비록 회개하고 뉘우쳤지만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미리암을 죽음으로 처하게 했대요. 모세까지 한 번의 거룩함의 실패를 주님께서 눈 감아줄 수가 없었대요. 와, 하나님 명하라 했는데 반석을 치도 물이 나왔네요. 괜찮나요? 아니, 모세는 특별 대우인가요? 해서 또 범죄할 무지몽매한 저 백성들 때문에
모세야, 나 너 회개한 거 알아. 너 정말 용서받아서 거룩해졌어. 한데 모세야, 나를 위해서,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한번 죽어주자.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모세는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편히 쉬는 장수처럼 누워서 잠들어 버렸다. 죽었어요. 사탄이 와서 자기 거라고 딱 옆에 줄 쳐놓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사단이 멈칫해요. 내 건데요. 내 건데요. 사단은 모세의 죄가 용서된 것을 몰라요. 경험해 보지 않았거든요. 모세는 용서받았어요. 다시 거룩해졌어요. 나 너와 다툴 마음 없어. 모세를 무덤에서 불러일으키셔서 함께 승천했대요. 얼마나 하나님 아름다우십니까, 여러분?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단호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거룩함을 추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는 범죄했다. 원망에 지쳐버렸다. 손자 손녀의 그 경망스러운 태도에 지쳐버렸다. 그럴 수 있어요. 지쳐버렸다. 그래서 깜빡 명하라 하는 명령을 잊어버리고 내가 반석에 물을 내라, 우리가 물을 내랴 라고 말한 다음 정신이 없나 봐요. 지팡이를 2번을 세게 내리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모세가 망령된 말을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망령된 말을 했다.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품성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다. 모세가 이 같은 실수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너는 이제 그만해라, 쉬어야 되겠다, 그러신 거예요. 이 모세가 가나안 땅 얼마나 가고 싶었어요. 몇 번씩 기도, 하나님 한 번 발만 좀 딛게. 안 돼, 모세야. 또 기도. 수많은 병자, 수많은 배은 망덕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모세의 기도할 때 100% 응답다 해줬는데 자신의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았어요. 이제 모세야 그만 기도해라, 그만하자, 그만. 예, 그만할게요 이제. 그럼 모세 그 다음 눈물 나는 장면이요. 모세야 산에 같이 가자. 호르산으로 올라가잖아요. 모세에게요 새 하늘과 새 땅까지 계시를 다 보여줘요. 그죠? 모세가 다 봤대요. 특별히 뭘 봤죠? 자기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것도 봤어요. 그때 모세가 너무너무 슬퍼 울었대요. 또 모세가 뭘 봤습니까? 1호 혁명을 계시로 봤어요. 안식일을 못 박아라 거짓 안식일이 세워질 것을 모세가 계시로 또 봤어요. 기가 막힌 일이, 모세가 그때 아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명인데 10계명인데 그 10계명을 교회가 많은 거예요. 고치는 걸 계시로 또 봤대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다 보셨대요. 재림하는 것도 봤습니다. 부활도 봤습니다. 그리고 다 계시를 보고 다시 시야에서 사라지면서 모세가 진이 다하여 기운이 다하여 서르르 잠이 들어서 죽었어요. 그런 모세를 주님께서, 여러분 너무 멋진 얘기예요. 이 땅 역사 속에 최초로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때 오셨어요. 죽은 자를 살려서 하늘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 모세가 변화산에 나타났습니까? 나타났어요. 마지막 장면이에요. 여러분 재림할 때 하늘에 갈 때 모세가 마중 나올 거예요. 마중 나올 거예요. 엘리야도 따라올 거고요. 에녹도 같이 올 거고요. 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충성된 세대 대표 주자들을 먼저 부활시켜 하늘에 데려갔죠. 그들이 같이 올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를 먼저 간 그들이 고생 많았죠. 고생 무슨 고생요? 입에 쏙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올 것입니다. 네? 이 모세가요 보세요. 모세가 성질을 못 참았다. 짜증이 났다 갑자기. 패역한 너희여,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댈까? 이 말이 진짜였다. 거짓말이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이 말투 속에 성질이 들어갔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 속에 노기가 들어가. 노기. 노를 바라지 않았을지라도 노기를 띠는 것은 죄다. 모세가 이 말은 맞는 말이지만 말투 속에 성질이 났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용서라는 번역은 잘못되었어요. 그냥 중재하지 않은 채, 책하지 않은 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죠.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그 죄를 그냥 눈 감아줄 수가 없었다, 그런 말이에요. 모세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런 죄를 지었으면 그냥 그런 심한 견책 안 주고도 넘어갈 수 있지만 모세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모세의 죄를 용인할 수가 없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할 수가 없었다. 왜요? 거룩함에 실패했어요. 그럼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가 능히 들어가리요? 예,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마지막 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우리 때문에 온 열국의 주님의 거룩한 성호가 더럽혀졌어요. 개독교, 개독교. 그런 말 듣죠? 임동산, 그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호와 이름이 더럽혀졌다. 내가 이제 내 이름을, 하나님의 품성을 거룩하게 하겠다? 우리를 죄를 짓게 해서 손가락질했던 마귀 앞에, 세상 앞에 나의 거룩함을 내가 보여주겠다. 어떻게? 너희를 통해서 보여주겠다. 사단 마귀에 노리게 되어서, 놀림감이 되어서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욕하게 만들었던 너희를 통해서 내가 거룩함을 다시 보여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말하면요, 7 귀신 들린 마리아가 맨날 마귀 짓만 했지만 그런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이름을 내가 드러내겠다, 그런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그럴 때 열국 사람이 여호와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 안식일이 뭐죠? 여호와를 드리는 표징이요, 표징. 맞아요? 안식일은 여호와가 창조주라는 사실의 표징이요, 표징. 그 표징은 누구를 통해 드러나나요? 거룩해진 사람들이요. 다시 말합니다. 재창조받은 사람들이요. 이게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거룩하게 만드는가? 짧게 요약해야 되겠어요. 내가 너희를 새로 창조해 버릴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든 죄에서 깨끗이 씻겨버리고 그 빈자리에 성령으로 내 마음을 줄게, 내 생각을 넣어줄게, 율법을 마음과 생각으로 일치시켜 줄게. 그리고 성령을 너희 속에 넣어줄게. 그러면 계명이 지켜진다. 이것이 거룩함이다. 거룩한 율법과 일치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이 말씀 읽고 끝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한마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또 읽습니다.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이 죽으시면 이 거룩함이 우리의 것이 되어질 거예요. 같이 또 저를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오늘도 여러분 속에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가 성령으로 깊이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전 존재가 진리와 일치되는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직분으로, 거룩한 분에게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모든 명령은 약속임을 감사합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음을 감사하며 여호와의 신으로 될 줄을 아오니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안식일 해가 지도록 거룩한 안식일의 시간 속에 믿음으로 계속 머물게 하셔서 우리의 은혜의 역사가 거룩함을 이루어내는 은혜 충만한 경험이 있게 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성호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